8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돔적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전체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3장까지의 이 내용을 이 34장이 전체적인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35장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운데서 34장은 1장부터 33장까지 이스라엘들과 민족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34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변호와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묘사하면서, 34장과 35장은 세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서로 상반되게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연결해서 압축하여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에돔은 폐허가 되고, 여기는 34장입니다. 35장은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에 에돔은 폐허가 되고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3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에돔은 유다와 대조적으로 심판과 멸망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이 에돔 족속 자체에 대한 멸망을 지칭하기보다는 심판받는 모든 대상에 대한 상징으로 에돔을 선택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차례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로 인한 위기 이후를 바라보시면서 역사의 절정에서 온 세상의 재판을 소환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온 세상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을 보시면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어떤 뜻입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냐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들에 의해서 산들이 녹을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있는 흙과 자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피, 사람들의 피가 정말 산에 있는 흙과 자갈들처럼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높은 산이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처절한 죽음을 비유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늘의 만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하늘의 모든 군대 혹은 하늘의 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접히고요. 하늘의 만상들이 힘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판으로 소환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갑자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여호와의 칼이 세상을 향해 두고 있다가 지금 에돔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흐름상으로는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은 규모인 에돔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심판받는 모든 열방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대표로서 에돔이 서 있는 것이고, 이사야는 에돔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형제 유다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경하고 약탈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와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고 약한 자들을 학대한 자들의 땅의 세력으로 그 대표로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서 에돔을 향한 이 심판 스토리는 결국에는 어떤 스토리냐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스토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향한 이 여호와의 칼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향한 칼인데, 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번영한 곳이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문명과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여러분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칼이 이 에돔의 수도를 겨누고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칼이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한다고 지금 성경 말씀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희생 제물로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제사의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염소와 또 양들의 이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이미지, 이 대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에돔 땅에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겠다,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장에서 보여주는 이 에돔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멸망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다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더욱 빛나고 값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용서는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확실히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날 여전히도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을 덜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한다면, 그리고 똑바로 선하게 살아간다면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 마음속 안에 또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 교제하다 보면 정말 흠칫 놀랄 정도로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묻어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밟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미워하시고 기필코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를 통해 보는 주님의 마음이자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들이시지만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본성상 돌격하시는 분입니다.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죽이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진노와 그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에돔을 향한 칼날이 지금 에돔 혹은 에돔을 상징적인 에돔을 상징하는 결국에는 모든 세상을 향한 그런 칼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 있는 그런 칼날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칼날을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만 예수님 보혈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사실상 34장의 에돔의 비전이 아닌 35장의 유다의 비전을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미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은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1절에 보시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고 하는데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에돔과 그 에돔의 수도 결국에는 그 속에 밀집되어 있는 그 세상적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화려한 문명과 운정한 도시들을 건설해 왔던 그 에돔적 세상은 다시 국가로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돔적 가치로, 세상적 가치와 생각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보는 이 말씀의 비전은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관점과 에돔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무언가 문명을 이뤄내고 무언가 성과를 이뤄내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은 결국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비관적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관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황폐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적 세상과 죄에 대해서 확실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에돔적 가치와 세상으로 이뤄낸 모든 문명들은 하루아침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 에돔적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하고 또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황폐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목요일은 전도와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섬김이 풍성하게 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